요한복음서 1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구릅시다. 시작.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구릅시다. 아멘. 오늘도 2022년 귀한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회학자로 잘 알려진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저서는 나와 너라고 하는 대표 저서입니다. 아마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책일 것인데요. 이 책에서 전해지는 가장 유명한 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실상 인간의 존재적인 인식은 공동존재, 그러니까 이 공동의 존재를 통해서만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줄 너, 그리고 혹은 너의 존재를 인정해 줄 나, 즉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상호적 관계의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의 존재적인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가치를 아는 너가 필요하고요. 너의 가치를 또한 인정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너의 가치를 아는 내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 가정 안에서 아내의 가치와 존재적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의미와 남편의 존재적 가치를 또한 드러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필요한 것이죠. 자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가 있는 것이고 부모는 또한 자녀가 있을 때 그 부모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는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이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 있어야 또한 학생이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고용주가 있어야 고용인이 있는 것이고요. 고용인은 또한 고용주가 있어야 고용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공동의 존재가 있어야만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만남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이 마르틴 부버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로 인해서 나가 된다. 나가 되면서 나는 너라고 말한다. 고로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상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실상 이러한 마르틴 부버의 입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투영하여 살펴보면 우리말 한글은 참으로 위대한 언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상 우리는 언어 생활, 즉 말을 하면서요, 항상 공동 존재를 고백하고 말하며 논하죠. 우리는 우리 집을 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집이라고 말을 하죠. 하물며 나의 교회도 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좀 심각한 점은 남편 아내를 말할 때도 우리 남편, 예, 우리 아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공동의 소유로서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제가 이 앞에 있는 우리 현선이 집에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면서 너가 우리 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막 들어가서 막 집기 막 사용하고 이럴 수 없겠죠. 그렇죠? 공동의 소유로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포함시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존재를 통해서 상대를 인식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향에서 한국 문학계의 거장인 장왕록 박사의 딸로서 서강대학교 교수였던 이 장영희 씨는 그녀의 책인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라는 책을 통해서 그녀의 아주 인상적인 경험 하나를 우리에게 나눕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가끔씩 상호가 생각난다. 몇 년 전 내 지도학생이던 상호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장학금 수의 문제로 나와 자주 상담을 하곤 했다. 결손 가정에서 자라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상호가 한 번은 내게 말했다.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거든요. 세상이 싫었고 사람이 싫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반항했죠. 그렇지만 속으로 너무 외로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무척 잘해 주셨는데도 저는 계속 말썽만 피웠어요. 근데 한 번은 방과 후 패싸움을 하고 머리가 터져 왔는데 그 선생님이 붕대를 감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상호 피를 많이 흘리네. 어떡하지? 그냥 상호가 아니라 우리 상호라고 하셨어요. 그 말, 우리라는 말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죠. 상호의 삶을 바꿔놓은 말 우리라는 말은 새삼 생각하면 참 요술 같은 말이다. 나와 그 사람의 평면적 관계가 나의 그 사람이 되면 갑자기 아주 친근한 관계, 내가 작아지고 그 사람이 커지는 소중한 관계가 된다. 참 아름다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늘 비행 청소년이던 한 아이가 서강대학교라고 하는 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서 귀한 학생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했던 아주 작은 한 말 속에서 그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우리라는 이 말은 실상 소유격 나의라는 뜻으로서 영어로 하면 단순히 my라는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와 나를 공동의 존재로 묶고 그를 내게 있어 아주 가깝고 친밀하며 소중한 존재로 드러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상대의 존재적인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말 우리라는 이 표현은 아주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인 기독신앙은 하나님과 신자를 공동의 존재, 즉 우리로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기도의 첫 문구를 이렇게 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자신이 믿는 우상을 찾으면서 우리를 붙여서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나 주님이 필요할 때나 주님을 고백할 때 언제든지 항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의 신앙의 삶을 영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세계와 신자의 세계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삶을 그래서 영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세계 속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붙들고 씨름하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냥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고 우리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를 공동의 존재로 묶는 것이 바로 진리인 기독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신자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자손으로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관계없이 친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성도, 즉 신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항상 이 공동의 존재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과 이 공동의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표현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는 성도가 망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하신 자리는 성도가 승리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서 15장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7절 말씀은 이렇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공동의 존재로 하나님이 묶어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결실하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릴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아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자가 하나님과 일치됨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이 요한일서 기자는 아름답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결코 분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임하는 것이고, 이는 주님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의 존재가 되어서 주님의 의미와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공동의 존재로 인식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자의 태도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걷고 구르며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어 가셨다. 아멘.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 히브리 말의 원어를 보니까 걷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이 에녹의 삶 속에서는 교통이나 혹은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는 무조건 삶을 시작하면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맞춰지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는 걷다가 걸음을 마쳤을 때 그는 하루를 정리했을 것입니다. 즉 에녹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시시각각 주님과 함께했다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며 무엇을 행하든지 그는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또한 주님과 함께 구르는 삶으로 우리에게 확장되어 도전됩니다. 주님과 구르는 삶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맡기다라는 이 말, 이 가랄이라는 히브리 말을 원어적 뜻으로 살펴보면 구르다 이런 뜻이에요.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칼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것임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이것을 구약용어로 가랄, 맡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구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참된 신자의 삶은요,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세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구르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실상 공동 존재로서의 인식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상대의 장벽을 허물고 존재적인 확장으로서 그 공동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르셀 모스와 같은 사회적인 학자는 가족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어렵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을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 각각의 삶에 어떤 특별한 그들 개별적인 삶이 결합되어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식을 해요? 우리의 삶은 여러 명이 모여 있지만 하나죠. 가족의 삶은 하나예요. 남편의 삶 따로 있고 아내의 삶 따로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삶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실직을 하거나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아내가 와서는 그거 자기 일이잖아.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내 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분들 계시면 회개하세요, 빨리.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아내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빠의 문제는 자식들의 문제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하면 온 가족이 함께 걱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녀가 성적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부모가 그거 네 성적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네가 아프지 내가 아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적이 안 나온 것처럼 아파하고 내가 아픈 것처럼 반응하죠. 왜 그렇습니까? 공동 존재로서의 인식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확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서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는 신앙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분리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는 또한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아주 불확실한 관계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영혼은 끝까지 붙드신다 그랬어요.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선을 그어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삶으로 주님이 작정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하나됨을 이루세요. 도저히 안 되면 내가 죽는 그 순간이라도 죽음을 앞둔 아주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주님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세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굴러야 합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일상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삶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아브라함처럼 가랄 굴러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섭리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영위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구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C.S. 루이스의 표현처럼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요단 동편 베다니, 그러니까 오리겐의 표현을 빌리면 베타라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요단 서편 베다니로 이동하시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께서 요단 서편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무엇이라고 말리는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처절하게 말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곳에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곳으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상 이것은 지난 본문인 요한복음서 10장의 상황을 좀 상고해 보면 매우 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한 목자 되심과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향하여서 돌을 들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또한 더 나아가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이미 이것을 보았고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이곳에 가는 일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주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우려에 관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즉 그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요단 서편으로 담대하게 가시겠다고 다시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4절 그리고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아주 관영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 베다니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가시겠다고 하는가? 이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들며 고단한 상황이라도 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곳에 주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죠. 상황과 조건, 형편에 따라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죽음과 같은 우리의 형편을 생명으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변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나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실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여러 번 유하셨고 이와 친분을 가지셨다는 걸 참고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나사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서 도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조건 때문에 위험하여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의 경우에 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 지역으로 가서요. 만약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돌을 던진다고 하면 제자들이 돌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맞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시나요? 예수님이 돌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걱정을 하려면 예수님이 더 걱정을 해야지 제자들이 걱정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는 예수님에 반하여서 제자들은 제자로서 자신들이 입을 피해나 어려움에 예민하고도 민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내 형편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상황과 조건에 불편함과 불쾌함이 생길 때, 부담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요단 서편으로 가시려 하느냐고 묻고 그 주님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 한 구절이 선포가 돼요. 오늘 본 말씀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무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죠. 실상 도마가 선포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우리말 함께라는 말로 표현된 헬라어 전치사 메타라는 말과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형태와 시제입니다. 지금 도마가 선언한 이 말은요, 어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혹은 호감을 사려고 하는 선동이나 객기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죠. 메타로 예수님과 자신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자신을 공동의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거 능동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가정법이긴 한데요. 이게 굉장히 좀 참 특별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이 에스더의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사실 현재형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 생기면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금 도마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냐면 그곳에 가면 우린 죽는다. 그러니까 함께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마의 신앙과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도마는 예수님과 자신을 하나로 묶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의 고난을 자기도 짊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자신을 한데 묶는 공동 존재로서의 신앙인 거예요. 거룩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도마의 마음과 신앙을 오늘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이것은 주님과 나를 공동의 존재로 묶는 그 신앙의 선언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내 가정, 내 사업, 내 삶과 환경에 관해서 인식할 때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주님 내 문제 하나님 문제 삼아 주셔야 됩니다. 내 문제 이거 주님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 이거 거그러지면 주님 영광 가려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작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신앙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전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을 가만히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한국전쟁 이후의 삶을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뭐 당장 내일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당장 먹고 사는 어떤 실존의 삶의 문제도 생존의 삶의 문제도 시급한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지난 코로나 2년의 시간 동안요. 신앙의 기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지금 신앙이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제가 신년감사 예배를 통해서 잠시 메시지를 나눴지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과 도움과 그리고 어떤 건전한 어떤 삶의 도움으로서 이것이 인식되기보다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코로나 2년간을 지내면서 부담과 불쾌함과 불편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발빠른 젊은 세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신앙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요. 인재들이 발을 디디려고 하진 않습니다. 올해 전국에 아주 유명하고 명문이라고 하는 신학교들도요. 경쟁률이 2대1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신학교에 나이 들어서 입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참고해 보면요. 지금 이것은 1대1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목사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분노하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신앙은 부담이고 신앙은 불편함이고 그리고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되는 어떤 불쾌함으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와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봐도 청렴도 윤리도에 있어서 개신교 신앙은 처절히 바닥을 깃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이 마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입장처럼 아편, 즉 사회의 어떤 종교에 없어져야 되는 마약처럼 인식이 되고 성도들은 때때로 파렴치범처럼 각인이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이 땅을 뒤덮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의 면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아주 가까운 분당의 이야기만 해도 다 아는 그 교회는 비상이에요. 비상. 청년들이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 50%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주님과 우리를 한데 묶고 주님의 일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고 주님의 아픔은 오늘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10년째 우리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요. 우리 교회가 아직 우리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 교회가 안 됐어요. 제가 201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재직회 인원이 14명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적어도 한 10배가량 성장해 오면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수평이동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감리교 성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타교단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통합 측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기장 측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왜 이렇게 측이 많으냐?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다양한 교단에서 오셨어요. 성공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루터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물며 천주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2018년부터 우리 교회가 급성장을 이루면서 2019년까지 한 2년 동안은 제가 청년부 사역에 온전히 매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상처받은 청년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고 자리 잡게 하고 2020년부터는 장년부 목회에 좀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해 2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그냥 훌쩍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 우리 교회가 안 됐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민은 한결같이 우리 천연산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떤 고민과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단 그냥 마구잡이로 다 섞으라고. 섞으면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가 어떻게 하나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비빔밥도요. 비벼져야 한다는 사명이 있어야 잘 비벼지는 거예요. 비벼질 사명이 없으면 섞이기 싫어서 이게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감동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린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과 공동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주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도마의 선언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긴박한 문제가 있으니 이거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파하시고 고민하며 주님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일하시고 있는 그 현장을 통감하면서 주님의 문제를 이제 내 삶의 문제로 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앙 안에서 주님과 공동 존재가 되어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제자들은 죽음의 상황 앞에서 머뭇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도마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선언은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로 묶는 위대한 선언이자 주님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삼겠다는 위대한 공동 존재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고 구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세계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고 구르면서 나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의 아픔은 거꾸로 나의 아픔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됨. 이 신앙을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의 내용을 느낌표의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라고 정하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한 해로 올해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악하고 또한 강팍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대의 이 세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느낌표가 되어서 이 세상을 도전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을 신앙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다른 경험과 다른 배경, 다른 지식, 다른 수준을 가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로 삼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제를 주님의 그 아픔을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으로 통감하며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2022년 한 해 주님과 공동 존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우리의 삶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의미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이 아름다운 선언은 주님과 자신을 한대로 묶고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그 거룩한 신앙의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문제만 맡아달라고 고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공도 종제적 인식 속에서 주님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되고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 2022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 거룩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흔들림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속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도마의 선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요단 서편으로 가실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할 줄 알면서 그 속에서 그 주님의 위험을 자신의 위험으로 묻고 주님과 자신을 하나로 묻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으셨으니 이제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 속에서 내 문제, 내 상황만 고집하며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모든 문제와 아픔 속에서 우리도 그것에 통감하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한 주간의 삶의 형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구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으며 사회에 영향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가 이 가정과 생업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했던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공동 존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